찬송가 49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은 표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은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은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의하시면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랑하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책이자 격려의 책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자신의 체제를 따르며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충성하고자 강요했습니다. 또한 이를 따를 때 로마가 주는 평화와 번영, 부와 안정과 쾌락을 누릴 수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들의 힘을 통하여서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의 이러한 유혹에 따르지 않고자 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또한 그리스도인조차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에 저항하여 핍박당하고 죽음을 당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기록한 요한 또한 그의 핍박으로 인해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밝히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그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12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이 받은 명령입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쓴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합니다. 먼저 요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의 형제이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살아왔던 자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당국에 붙잡혀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 당시 반모 섬은 무인도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70에서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으로서 이 당시 섬의 수호신인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10절에 보면 주의 날, 즉 안식 후 첫날에 성령에 사로잡혀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가? 1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라,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내가 말한 내용, 내가 보여준 내용을 이 7개 교회에 보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요한에게 보인 것을 드디어 요한은 서술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들린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는데 그때 보인 것은 7 금촛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7 금촛대라는 것은 20절에 보면 7 교회를 뜻하지만 동시에 교회 전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의 의상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의복을 보니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대제사장과 같은 의복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입은 옷 그리고 그 가슴에 차고 있는 흉패를 입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언제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 것처럼 예수님께서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신 모습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요한은 자신이 본 예수님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구약 성경을 토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각도로 설명합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앞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표현을 가져온 것으로서 연륜과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 눈은 불꽃 같다라는 것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순결하심을 대해서 순결하신 것 같이 사람들을 불로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며 어떠한 해석자는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15절에 보면 그의 발을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는 다니엘서 10장 6절과 에스겔서 1장 7절의 환상을 암시하면서 특히 풀무불에 단련한 이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빛나는 주석을 통해서 눈부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단련된 노새로서 강하고 견고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해석하는데 이는 에스겔서 1장 24절의 언어로 표현된 것으로서 그의 압도적인 권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어 16절에서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7별은 20절에서 밝히는 것과 같이 7교회의 사자라고 밝혀 보이는데 이것은 천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교회마다 세우신 주의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한 그의 손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권위 아래 있음과 동시에 그들을 예수님께서 보호하고 사용하고 계심을 또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는 대적을 향한 강력한 심판을 나타내며 또한 그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요한은 음성이 들렸었을 때 놀라운 것이 눈에 펼쳐지자 그는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이 이렇게 무력하게 되어지자 이 영광스러운 분이 그의 오른손을 뻗쳐 그에게 얹으시고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의 시작과 끝에서 그가 의도하신 목적을 함께 움직이고 계심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18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에 대한 권세를 얻으셨다라고 요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기록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내가 본 것이라는 것은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기술될 2장 3장에 나타낸 7교회에 대한 편지에 대한 이야기로서 당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정의하신 것을 우리는 앞서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요한계시록은 당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핍박과 고난과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러브레터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을 편하게 한다면 분명 세상과 타협할 수 있지만 온전히 지키기에는 너무나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찾아와 격려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셨고 또 이 땅에 일어나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갖추신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온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것과 단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완전한 구원의 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큰 선물 주신 하나님,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주님 주신 소망을 붙잡고 오늘 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 삶에 펼쳐질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은 유혹과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또 주님께 주신 그 믿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경험되어지며 하나님의 힘주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강팍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